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소원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소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가 행복하기를 늘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원해도 자녀들에게 그 복은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머니의 믿음에 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 시리즈, 이 시간은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레아와 라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레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라헬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 두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시간에 우리는 라헬에 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레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라헬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 18절 말씀과 20절 말씀과 23절, 25절, 26절, 27절 말씀과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9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는 레아요, 아우는 라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따우니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들소입니다. 이 레아는 들소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암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여인 이름의 의미 속에 있는 이 의미는 바로 그들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은 이름 그대로 그 의미가 들소인 것은 바로 이 레아가 들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들소는 못생겼습니다. 추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둔해 보입니다. 반면에 암양이라는 라헬의 모습 속에는 대단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시력마저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성이 있습니다. 이 레아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전해지는 이 라헬의 모습은 절세의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인 중에 미인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황홀해 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보고 다음 같은 제안을 바로 레아와 라헬의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가살이 7년을 종살이 할 테니 대신 라헬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세월을 며칠같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저녁 때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곱과 라헬은 첫날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 라반은 23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의 결혼 관습은 신부는 앞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 신방에 들어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때 야곱은 장인되는 라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찌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26절에 라반이 하는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7절에 7년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4년을 라헬 이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집에 신방이 2개가 차려졌습니다. 한 방에는 레아가 있는 방에는 한숨 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자신이 못났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 때문에 모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친정 아버지가 이 레아를 볼 때에 어느 남자도 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야곱방에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여자가 아닙니다. 첫날 밤을 지나자마자 야곱은 레아를 버려버렸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집에 다른 한 방에는, 라헬 방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 곁에만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이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라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헬을 부러워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천대시 여깁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라헬처럼 잘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아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내 가족마저 무시합니다.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업신여김 당합니다. 천대시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편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업신여김 당하고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항상 레아를 떠난 사람들은 전부 라헬 쪽에 서 있습니다. 라헬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헬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이런 레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루벤이라고 지은 이 이름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루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33절에는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함께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할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천하고 추한 자신의 모습 앞에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시며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레아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4절에는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레위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레위가 태어날 때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란 그 이름의 뜻이 레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의미가 유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들으셨다. 그 의미가 다섯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30장 20절에는 역시 하나님이라고 레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이 레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녀 가운데 레위라는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훗날 이 레위 아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론이 레위의 자손입니다. 아론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약 15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집안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아론이라는 이 사람을 출애굽기 28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약 1500년이 흐른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사가랴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립사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약 1500년 동안 계속되는 명문 가문, 바로 이 레위의 자손들을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는 이 자손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는 이름은 본래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되면서 이름이 마태로 바꿔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유다 자손이 있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다윗이 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왕족 가문이 됩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왕, 수많은 왕들이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자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가문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신다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가문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5절과 31장 19절, 창세기 31장 30절 34절 35절, 그리고 창세기 30장 6절과 22절과 24절, 그리고 35장 19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은 반면에 창세기 30장 1절에 29장 35절까지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4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라헬은 창세기 30장 1절에 남편 야곱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낳게 하라 말합니다.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대단히 라헬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그리고 대단히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부부 관계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부장 제도가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명령어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남편이 자식을 마음대로 낳고 못 낳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라헬에게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레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이 레아는 항상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때에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그동안 14년을 종살이에서 얻은 아내 라헬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이 라헬에게 늘 굽신거리며 그런 라헬을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을 내었습니다. 성을 내면서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야곱의 모습 속에서 라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3대째 믿음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믿음의 대를 내려오는 이 야곱은 사람이 태어나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라헬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합한 채를 가지게 됩니다. 합한 채. 레아가 가지고 있는 합한 채를 라헬이 달라고 말합니다. 이 합한 채는 불임증을 치료하는 당시의 약초입니다. 한마디로 라헬은 그 약초를 먹고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해 주셔야 되는데 레아와 라헬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합한처럼 약초를 먹고 임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정적인 것은 라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19절에 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친정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이 라헬이 좋아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전성의 자료를 보면 사람 한 뼘 손 길이만큼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친정 아버지가 늘 드라빔을 믿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탐을 냈습니다. 야곱 남편 따라서 가족들이 하란을 떠나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은 자신이 섬기는 드라빔이 없어진 줄 알고 야곱의 일행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와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내 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섬기는 신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때 라헬이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생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이 드라빔을 친정 아버지 것인데 내어놓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라헬은 철저하게 드라빔을 섬긴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못난 사람이며 추한 사람이며 모자라며 부족한 사람, 이 레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라헬이 나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라헬이 레아를 볼 때 어떻게 해서 저 레아가 그렇게 자식의 축복을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헬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계속해서 자식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라헬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30장 6절에 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라헬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라는 말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사, 라헬의 호소를 들으셨다 있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빔을 믿어도 안 되고 약초를 먹어도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라헬은 레아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들었어. 성경은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은 라헬의 자손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라헬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라헬은 창세기 35장 19절에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무덤을 만들어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레아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말씀과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신명기 4장 7절 열왕기하 20장 3절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8장 1절과 22장 44절이 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는 레아가 죽었을 때에 야곱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에 함께 장사하게 하라 말합니다. 유대 관습에는 장례 문화는 본처가 아니면 조상들이 묻힌 한 곳에 무덤에 같이 합장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본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장사되길 원했습니다. 야곱은 라헬 무덤에 합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불이 임할 때에 기도하면 진노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5절 6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오늘도 모든 범사 위에 기도로 자녀의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